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간이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를 욕되게 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욕되게 하지 말라. 자, 이런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어지고 있는 탈무드라는 책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저 세상에 내려가서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만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들은 이 가브리엘 천사는 이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것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에 이거리 저거리를 거닐면서 마치 눈앞에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아름답게 피어졌습니다. 그 꽃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꽃을 가장 아름답게 보실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꽃 한 송이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많은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 재미있게 웃으면서 이렇게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바로 저것이로구나. 그러면서 두 번째 아름다운 것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웃음을 역시 마찬가지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 가운데에 한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끄러미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거기서 무엇을 느끼냐면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랑의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엄마의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이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몇 날이 지나서 하나님께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하나님, 제가 저 세상에 가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아름다운 것 3가지를 제가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왔습니다. 하고는 바구니에 담겨 있는 이 꽃 한 송이를 내보니까 그 사이에 이 꽃은 시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시든 꽃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지 않겠죠. 그래서 꽃이 시들어 버렸네 하고는 이제 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지고 온 이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그 아이는 어른이 되겠죠. 그러는 가운데 그 아이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름답게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바구니에 담겨 있는 엄마의 사랑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그때 그 사랑의 마음, 오늘 이 사랑의 마음, 전혀 변함이 없는 엄마의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시면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이로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이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이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자신이 사랑의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들의 마음이 과거 같지 않다는 사실인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은 자녀들이 어머니에 대하는 그 사랑의 마음은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한 아들이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용돈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주지 아니한다고 어머니를 구탄 그런 사건을 보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용돈을 자식이 부모에게 줘야 됩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줘야 됩니까? 다 성장한 자녀라면 당연히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을 줘야 되죠. 그런데 다 자란 자녀가 부모가 용돈을 자기에게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주지 아니한다고 구타를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불효자식 중에 불효자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은 신망의 양농원이라는 그 양농원이 동네 가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 저희 동기입니다. 그분이 한 분은 우리 모임 때 와서 그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우리 양농원에 보면 자식이 없어서 양농원에 오시는 분은 거의 없답니다. 거의 다 자식이 있지만은 자식과 함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양농원에 들어오신 분들이 다수랍니다. 그런데 그 양농원에 들어오셔가지고 거의 말이 없으시는 한 할머니가 계셨답니다. 그 할머니가 누구냐면 부산에서 내놓으라 할 만한 종합병원의 병원에 꽤 높은 지위를 가진 그런 의사였답니다. 그 자녀들은 큰아들만 의사가 아니라 그 밑에 아들도 의사의 가정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양문에 들어오셔서 전혀 말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어머니가 양농원에 들어오는 그날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한 번도 그 자녀들이 양농원을 찾아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는데 얼마나 거창하게 장례식을 치르는지 그 장례식 집례를 하면서 참 마음에 큰 자기가 실망을 했다고. 많은 조화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와서 그 이제 소장집에 오게 되어지는데 마치 그 자식들의 그 얼굴을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부모님을 잘 모셨습니다는 그런 얼굴 표정으로서 조문을 받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했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양농원에 보냅니까? 요즘은 요양병원이 터져나갈 것 같습니다. 역시 요양병원에서 치료받는 우리 부모님들을 얘기 들어보면 정말 몸이 아파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다수의 사람들은요 몸이 아프지는 않아요. 그러나 왜 요양병원을 오냐? 자식들과 함께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들과 함께 살 수 없을 바에야 차라리 자식들 신세 지지 아니하고 양농원에서 남은 여생 지나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요양병원에 오신 분들도 없지 않아 많다는 겁니다. 또 그러나 그 중에는 그래도 가정에서 자식들과 함께 남은 여생을 보내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자식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이 우리 어르신들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이 가정에서 내가 자식들과 함께 살지만은 그 누구 자식들도 한마디에 자기에게 말을 건네는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한 주가 지나가도 때로는 자식들하고 한마디 말 한마디만 아니하고 정말 죽은 시체처럼 그렇게 지날 때가 많다고 그런 하소연을 하시는 어르신들의 얘기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내가 지금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만은 이미 이 자식들은 부모를 마음으로 버린 것입니다. 마음으로 버리게 되어지고 정신적으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을 지나도 한마디 대화도 없이 지나는 그런 우리 어르신들이란 거예요. 여러분,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어떤 병인 줄 압니까, 여러분들? 암입니까?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있어요. 무슨 병일까요? 고독의 병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겁내는 병은 고독이라는 병이에요. 자식들과 함께 가정에 살고 있지만은 그 누구도 자기에게 말을 건네는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독한지. 고독이 쌓이게 되어지면 우울증이 와요. 여러분,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어지면 불면증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어르신들이 불면증을 앓고 있어요.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왜? 고독이란 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부모님들을 바라보시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부모를 욕되게 하지 말라. 어떤 연우진지 간에 내 부모를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간을 통해서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의 어떤 면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겠는가?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욕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사랑의 홍수 시대입니다. 사랑의 풍년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때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은 부부가 함께 나들이를 가게 되어지면 항상 아버지는 이만큼 앞서 가시고요. 어머니는 이만큼 뒤에서 아버지 뒤를 따라오는 것이 부부간에 나들이하는 모습이었어요.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이 아이들은요, 제가 항상 요즘은 좀 해가 좀 늦게 치기 때문에 한 7시나 돼서 제가 이제 이 산책 코스를 바꿔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저 도로변까지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비라고 공장 앞을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한 고등학교 학생이 좀 됐을까? 이 젊은 이 남녀가 꼭 안고 있더라고요. 낮에. 꼭 안고 있더니 이번에는 조금 더 진하게 뽀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막 부끄러운 것도 몰라. 내가 흑기정을 하고 지나가도 아무 반응이 없어. 그냥 꼭 안고 뽀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의 사랑의 표현과 지금 우리 젊은이들의 사랑의 표현은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옛날 어르신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끝까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갈라서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옛날에는 부부가 나들이 할 때에 이만큼 아버지는 저기 가고 엄마는 뒤 따라고 이런 정도의 그런 사랑의 관계였는데 지금은 다 붙어 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서로 간에 헤어지는 일이 높아질까? 바로 그것은 사랑은 사랑인데 사랑의 정도의 차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의 사랑은 진짜로 내 한 목숨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바쳐야겠다 이런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을 했다면 요즘에 이 젊은이들의 이 사랑은 하나 이타적인 사랑인 거예요. 내게 유익이 있으면 사랑하게 되어지고 내게 유익이 없게 되어지면 금방 떠나게 되어지는 이런 이타적인 사랑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낳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의 사랑만큼은 진실되고 가식이 없고 깨끗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제가 어릴 때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 어버이날이 되면은 많이 불렀던 어머님의 마음이라는 그런 이제 노래가 있었어요. 이거는 찬송은 아닌데 저는 어머님의 마음이란 그 노래를 부를 때에 참 마음이 늘 찡하고 제가 이 울먹이면서 이 어머니의 마음을 불렀던 그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서 오늘 어버이 주간이니까 제가 한번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이 곡을 제가 1절 부르고 2절은 우리 다 같이 부르도록 합시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길어실 때 밤낮 서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 쓰며 손발이 닿을토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같이 합시다. 여러분.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뭉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안절사 그릇될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 우리 3절 가사만 부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거지 없으라. 제가 이 학교 다닐 때, 특히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 가정이 좀 경제적으로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를 하고 많이 어려움이 다가오게 될 때에 우리 어머님이 화장품 예파는 일을 하셨어요. 시골에서는 이제 화장품을 하려고 그러면 동네를 이렇게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주 먼 거리죠. 때로는 20km, 때로는 30km 가까운 거리를 가셔서 그 동네를 다니시면서 화장품을 팝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돈으로 화장품을 산 것이 아니라 물물 교환이죠. 대부분 쌀로서 화장품을 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하루 종일 동네를 도시면서 화장품을 팔다 보면은 벌써 쌀이 거의 한 가마 정도 이렇게 모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학교 갔다 와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자전거를 타고 어머니가 화장품을 파는 그 동네로 갑니다. 가서 이제 그 쌀을 자전거에 싣고 어머니 가방을 자전거에 싣고 그래서 그 먼 길을 걸어서 집으로 오다 보게 되어지면 때로는 집에 오면은 12시도 되기도 하고 때로는 1시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에게 짜증을 내고 투덜거리는 것은 언제냐면 내일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마중을 가지 않게 되면 어머니가 오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일 시험은 쳐야 되고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어머니의 마중을 갈 때는 정말 짜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갔다 오게 되어지면 벌써 새벽 1시도 되어지고 때로는 12시도 되니까 언제 공부를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게 되어지면 괜히 마음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시험 쳐야 되는데 하면서 막 짜증을 내고 하면 어머니가 말씀을 안 하십니까? 그래서 몇 시간을 걸어서 오는데도 말씀이 없었어요. 지금 돌아보게 되어지면 그때 어머니 심정이 어땠을까? 나는 그냥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막 이런 말 저런 말 했지만 그 모든 말을 어머니는 다 받아주는 거예요. 어머니도 짜증을 낼 뻔한데도 불구하고 짜증을 내지 않고 그냥 내가 하는 거 다 받아주시면서 묵묵하게 집에 왔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제 돌아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내가 짜증을 냈을 때 어머니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 그러면서 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이걸 한 번씩 불러보면은 내가 어머니 마음에 못질한 게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참 제가 많이 뉘우치고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용서를 빌고 싶지만 어머니는 천국에 갔으니까 그것도 안 되어지고 참 가슴이 먹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우리 자녀 여러분들은 절대로 저 같은 일을 하지 마십시오. 두고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어머니도 얼마나 힘이 들었었는데 내가 위로를 해주지 못할 망정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참 나는 못난 자식이구나. 늘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오늘 우리 이 예배 참석하신 우리 자녀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저 같은 전철을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짜증스러우면 어머니는 더 이상의 짜증소리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힘이 들면 어머니, 아버지는 여러분보다 몇 배 더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내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머니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은 강하다. 왕은 더욱 강하다. 그러나 여자는 더 한층 강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어느 교육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에게는 세 종류의 여자가 있는데 그것은 어머니고 또 하나는 아내이고 또 하나는 딸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딸은 약하다. 어머니는 강하다. 그러나 아내는 강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주 강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왜 아주 강한지는 어머니들이 아이를 해산할 때에 그때의 그 모습 보면은 정말 강한 면모를 볼 수 있어요. 우리 남자분들은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를 해도 해산의 고통이 있는가 보다 그 정도지 그런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 건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대부분의 아기를 놓는 이 엄마들의 얘기 들어보면 그런 말을 한다고요. 네? 내가 2번 다시 내가 아기 낳는 거 봐라. 얼마나 힘이 드는지 내가 2번 다시 내가 아기 낳는 거 봐라. 대부분 그렇게 그런 마음 그런 또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수년이 지나서 그 집에 가보게 되어지면 아이가 2명, 3명 더 있어요. 내가 해산의 고통이 따르지만은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거는 그보다 더 강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구성애보다나 모성애가 더 강하다는 그 말씀이 우리 어머니는 그런 해산의 고통 속에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구성애보다 모성애가 더 강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그 사랑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욕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 잠언서 23장 22절은 그런 연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레위기서 19장 32절 말씀 보니까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도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어떤 경우에도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결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들 어머니께서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이 마음 또 여러분들이 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어머니의 사랑을 욕되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떠올리면서 오히려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마음의 힘을 얻을지언정 어머니,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은 결코 여러분 생활 속에 행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은 1절의 말씀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씀은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부모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법도 그 법을 너희는 결코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구하니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양육권을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부모들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가르침은 곧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 가운데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는 바로 부모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 우리 조선시대의 실화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이 고려장을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가 70이 되면 더 생산 능력이 없다. 별로 이제 삶의 가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 제도적으로 고려장을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조선시대의 청나라에서 우리는 그 당시에 조선은 청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청나라에서 어느 날 사신이 왔어요. 사신이 와서 이 청나라 황제가 이 조선에 어떤 이제 무리한 요구를 했냐면 이거는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런 요구죠. 그 뭐예요? 이 불에 탄 재, 그 재를 가지고 새끼를 꼬아서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에 탄 이 재를 어떻게 새끼를 꼬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골탕 먹이기 위해서 청나라 황제가 그런 요구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조선시대의 이 임금님이 큰 걱정이라. 만약에 그 일을 행하지 않게 되어지면 어떤 후환이 따를지 몰라요. 그래서 대신들을 불러서 묘책을 한번 강구해 봤지만 그 누구도 어떻게 불에 탄 죄를 가지고 새끼를 꼬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다들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혹시나 국민들 가운데 어떤 좋은 묘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사실을 한번 전국에다가 다 이렇게 방을 붙여서 아뢰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다가 이 사실을 알리면서 누구든지 죄를 가지고 새끼를 꼬아올 수 있는 사람은 큰 상을 내리겠노라. 그렇게 이제 방을 붙인 겁니다. 마침 그때에 어느 산골에 어머니 한 분을 모시고 사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냐면 이미 고려장이 되어야 할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차마 자기 어머니를 고려장을 할 수 없어서 아예 자기가 거처를 옮겨서 산 깊숙이 들어와 가지고 어머니를 그곳에서 모시면서 생활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한 번은 이 어머니가 보니까 아들이 풀이 푹 죽어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 아들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하니까 말을 안 하는 거야. 왜 그러니? 혹시나 또 내가 네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한번 말을 해보라고. 이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오늘 마을로 내려갔는데 이 벽에 방이 붙었는데 보니까 청나라에서 탄 죄를 가지고 새끼를 꼬아서 바치라고 하는데 엄마 그게 가능합니까? 죄를 가지고 어떻게 새끼를 꼬웁니까? 큰일 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삐 웃으면서 야, 왜 죄를 가지고 새끼를 꼬을 수가 없어? 있지. 아니 엄마 어떻게 그 죄를 가지고 새끼를 꼬웁니까? 방법을 조금 바꾸면 돼. 어떻게 하냐면 새끼를 예쁘게 꼬아가지고 불에 태워버리라. 불에 태우면 자연스럽게 죄로 새끼를 꼬은 모양이 나오느니라.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어머니가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임금님에게 재로 새끼를 꼰 그 모습을 그걸 갖다 드렸어요. 임금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재로 이렇게 새끼를 꼬았느냐? 어떻게 꼬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재로 새끼를 꼬은 게 아니고 새끼를 꼬아서 불에 태우니 이렇게 이 모양이 나왔습니다. 기특이야. 우리는 왜 그 생각을 못 했을까? 그래, 도대체 이 좋은 이 생각을 누가 알려주었느냐? 자네 머리에서 나왔느냐? 누가 알려주었느냐 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임금님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임금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국법을 어긴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냐? 사실은 이 얘기를 고려장이 해도 벌써 지날 우리 어머니께서 주신 그런 이제 지혜입니다. 나는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어머니를 고려장하지 않고 제가 지금까지 깊은 산속에서 어머니와 같이 생활하는데 어머니가 이런 정보를,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었다고 그렇게 그때에 이 임금님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70이 넘어도 우리에게 참 배울 점이 참으로 많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 일로 말미암아 그 이후부터 조선 땅에 고려장 제도가 폐지가 되었다는 그 얘기. 여러분, 어느 사회이든 어느 가정이든 간에 그 사회가 건실한 사회가 만들어지고 그 가정이 뼈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형성되려면 그 속에는 항상 노인과 젊은이가 공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가 웃음꽃이 피는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이 교회 속에는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과 우리 젊은이들이 함께 공존하게 되어질 때에 어르신들의 좋은 지혜와 활동력이 있는 우리 젊은이들의 이 활동 있는 이 생활들을 통해서 함께 움직이게 되어질 때에 그런 사회가 건실한 사회가 되어지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우리 어버이 주간을 통하여서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이런저런 가르침들을 많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르침을 얼마나 우리가 잘 이행하고 있는지 혹이라도 우리 부모님의 그 가르침을 내가 그냥 묵살해버리고 오히려 그 부모님의 가르침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우리가 아닌지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고 혹이라도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르침을 욕되게 한 삶을 살아온 우리들이라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부모님에게 용서를 비시고 지금부터라도 부모님의 어떤 가르침이라도 그 가르침을 잘 우리가 배워서 우리의 생활 속에 실천에 옮겨서 이 가르침을 주시는 부모님의 마음도 기쁘게 드리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도 참 도움을 받는 유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부모님의 노후를 욕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게 되었으면 이 노인의 문제가 어느 시대보다도 참 심각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KDI 보고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을 이렇게 조사해 놓은 것인데 1970년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2.4세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던 지금 이제 50년이 지난 오늘 2021년도 작년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세로 나와 있냐면 할머니가 81.3세로 나와 있어요. 할아버지는 79.4세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지난 50년 전에 비교해보게 되어지면 지금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벌써 30년 정도가 연장된 겁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50년 전에 50살 되신 분하고 지금의 80이신 분하고 서로
비교를 해보니까 정신 연령과 육체 건강의 정도가 같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여러분, 50살 되신 분은 우리 노인이라 그럽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0세 되신 여러분들은 나는 노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을 노인 취급한다 이 말입니다. 노인들은 역으로 생각할 때에 나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나는 일할 수 있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50년에 비하게 되어지면 자기의 정신 연령과 육체 건강이 50살 정도밖에 안 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대열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노인 복지 부분만큼은 아직도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느 복지 전문가가 쓴 책을 읽어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 정도는 아프리카보다도 못한답니다. 아프리카보다 못한 복지 정책이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노인 복지는 많이 얘기하고 떠들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다가오는 복지는 뭡니까? 노령연금?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복지 정책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닌 거예요. 정말 노인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정말 노인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인 겁니다.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교회가 노인대 한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지금 25년 차입니까? 사람들은 활천제일교회 노인대학 그냥 쉽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25년 동안 노인 사역을 합니다만 이게 맨정신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정말 하기 힘든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노인대학에 나오시는 이 어르신들이 나를 낳아주신 어르신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어르신들의 말씀대로 학장님은 우리와 피가 섞였어. 뭐가 섞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식들에게 느껴오지 못하는 그런 따뜻한 사랑을 학장님을 통해서 느끼고 학장님을 통해서 내가 인간의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되어지고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내가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구나. 학장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걸 느낀다고. 자랑스럽게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어르신들의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 더 열심히 해야지. 이 노인대학을 통해 저렇게 인생의 삶의 보람을 느끼고 하시니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저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마음에 제가 다짐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이 어르신들을 안 모시려고 해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 가정 속에 들어가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 형제간에 다 이 우애가 더 끊어져 있는 가정들이 많아요. 왜 형제간에 이 우애가 서로 끊어져 있느냐 하고 들어가 보게 되면 대부분에 보면 그 가정에 노부모님이 계시는 가정들이에요. 노부모님이 계시는 가정치고 형제간에 우애 있는 가정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부모님을 서로 안 모시려고 그래요. 형님이 모십시오. 누나가 모시라. 동생이 모시라. 부모님이 무슨 탁구공입니까? 네가 모시라. 내가 모시라. 그러면서 서로 간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이제는 형제가 원수보다 돼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고부간은 어떻습니까? 요즘같이 고부간의 갈등이 심할 때가 됩니까? 우리나라의 이혼자들의 이혼의 그 내용을 보니까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이혼하는 게 40%예요. 40%. 이혼자 가운데 40%가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이혼한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적으로 보니까. 참 정말 웃지 못할 비극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왜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이혼을 합니까?
이건 곧 뭘 말하냐면 많은 분들이 노인의 특징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노인을 알면은 여러분들 뭐든지 뭐 전쟁도 적의 전술을 알고 전쟁하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노인 어르신들을 모실 때에 노인들의 특징을 모르고 어르신들을 모시려니까 여기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르신들은 제2의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르신들은 어른으로 보시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을 볼 때 제2의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시면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왜 어른들을 제2의 어린아이라 하냐면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노인의 연세가 80 정도 되어지면 80을 기준하게 되어지면 80이 되시는 이 어르신들은 뇌세포 그러니까 이 뇌세포 활동 기능이 3분의 2가 떨어져요. 뇌 활동 세포 기능이. 뇌는 있지만 그 기능 자체가 3분의 2가 떨어진답니다. 자, 이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가 뭐냐면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이제 노인이 그게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이 뇌 세포 기능이 떨어진다는 걸 내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이가 들면요. 제일 먼저 잊어먹는 것이 명사를 잊어먹어요. 명사 가운데서 사람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여러분들 혹시 제가 여러분들 저 있으면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도 이제 그 연세이니까 이름을 잊어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뭐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 명사 중에서 사람의 이름을 잊어먹고 두 번째는 형용사를 잊어먹어요. 형용사를. 이게 연세 드신 사람들이 어른들의 특징이라. 그러면서 뇌 활동세포가 3분의 2가 기능을 상실하니 이게 떨어지니까 결국 3분의 1의 뇌 기능을 가지고 활동하는 건데 그것을 양적으로 보니까 그 3분의 1은 어린아이의 뇌 양과 비슷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말에 나이 들면 어린애 돼간다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그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잘 삐쳐. 이러다니까 핵 터지고 말이에요. 우리 어른들 그런 거 많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활동이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걸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걸 알고 대처하게 되어지면 싸울 일이 없죠. 그 다음 또 하나가 이겁니다.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말수가 많아. 여러분 우리 동기들끼리 모이면은 흔히 하는 말이 나도 말 좀 하자 이 말입니다. 한 친구 말하면 끝이 없어. 혼자서 다 얘기해. 그러다가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나도 말 좀 하자 이란다고. 또 그 친구 말하면 끝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한번 우리 모이면은 그냥 나중에는 누가 듣든지 아무 관계 없어. 그냥 내 혼자 막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끝나는 경우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한의사들의 말이에요. 제가 한번 언젠가 그런 말을 했죠. 양기 얘기했죠. 양기라는 것은 힘을 모으는 힘, 원동력이 양기입니다. 양기인데 10대 아이들의 양기는 어디 모입니까? 발에 모여 있어요. 발에 모이기 때문에 10대 아이들은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그 다음 아침 끝더니 일어나서 또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한번 아이들 운동에 따라가가지고 한번 한 바퀴 돌아보십시오. 일주일 몸살옵니다. 몸살아요. 네, 우리는 양기가 다리에 없어요. 그러다가 20대, 30대가 되면 이 양기가 어디로 올라오냐면 이 허리로 올라옵니다. 허리 올라오는데 20대, 20, 30대 우리 청년들 허리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허리 잘못 쓰면. 왜? 제일 자신 있는 데가 허리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게 40대, 50대로 딱 올라오니까 이 양기가 배로 올라와, 배로. 그래서 40대, 우리 50대 우리 아저씨들 보면 배가 약 볼록이 튀어나왔어요. 여기가 제일 힘 있는 데라. 제가 한 번은 대구 가다가
칠서 휴게소에 잠시 들린 적이 있어. 그 칠서 휴게소 들렸는데 40대, 50대 그 사이에 되는 둘이 무슨 일로 보냐면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내가 볼일 보고 나오는데 그때가 싸우더라고. 한 싸우다가 약간 체격이 좋은 사람이 우통을 탁 붙더라고. 탁 붙더니 그러더니 딱 이러더니 딱 뭐라 하냐면 야! 배쳐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그 상리 있는 친구도 우통 탁 붙더니 자기도 배쳐라! 둘이 막 배가 붙어 있는 거야. 배쳐라 난리나. 왜냐하면 그 40대, 50대 아저씨들의 양기가 배에 모여 있으니까 제일 자신 있는 게 배라. 그래서 싸우는 것 같다고. 그러다가 그 양기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60대, 70대로 가니까 요 양기가, 배에 있던 양기가 어디로 올라오냐면 입으로 올라오고. 그래 60대, 70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제일 자신 있는 게 입이라. 그래서 노인정이나 어디나 한번 우리 60, 70대 모임 한 가보라고요. 혼자서만 누가 듣든 안 듣든 관계없어. 혼자서 막 얘기하신 거예요. 양기가 다 쏟아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젊은 아이들은 싫어. 젊은 며느리 싫어. 그러면 뭐라 합니까? 어머니! 말 좀 그만하이소! 이란다 합니까? 그러면 그러면 말을 끊는데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면 말씀을 안 하는데 눈치를 살살살 보면 눈치를 살. 대부분 8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모든 양기가 눈으로 올라옵니다. 마누라 눈치 보고, 아들 눈치 보고, 며느리 눈치 보고, 손자 눈치 보고, 눈치만 하면. 또 우리 또 젊은 사람들 그게 싫잖아. 왜 눈치만 보면 내 눈치를 보는겨? 이러면요. 눈치 안 봅니다. 그 눈치를 안 보는 대신에 이 양기가 어디로 올라가냐면 머리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양기가 머리로 올라가면요. 1년 이내에 그 집의 가정에서 어떤 찬송이 올려나오냐면 며칠 후 인생 끝났습니다. 이게 노인의 특징이라. 여러분들이 이 노인의 이 두 가지 특징을 알게 되어지면 싸울 일이 없죠. 이걸 모르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입장만 생각해, 자기 수준을 생각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노인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3절에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거기 보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 다음에 뭐죠?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하고 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노인의 특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멸시하거나 천대하지 말라. 만약에 이런 가운데 멸시하고 천대할 때의 결과적으로 본의 아니게 우리 부모님들의 노후를 욕되게 하는 결과가 났기 때문에 그래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하시면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이 자녀는 뭐냐면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녀들에게는 이 땅에서 네가 잘될 수 있는, 이 잘된다는 것은 사업이 잘된다, 직장이 잘된다, 공부가 잘된다, 뭐든지 잘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런 자녀들에게는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장수를 한다는 것이 뭐 인삼 녹용 먹으면 장수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장수는 부모님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어버이 주간을 통해서 부모를 결코 욕되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면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욕되게 하지 말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욕되게 하지 말고, 부모님의 노후의 삶을 욕되게 하지 말고, 그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녀들에게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과 이 땅에서 장수할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침을 통해서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간을 통하여서 내 부모를 욕되게 하지 말라는 주님의 엄령하신 말씀을 살펴보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는 것 가운데 특별히 부모님의 사랑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하셨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하셨고, 부모님의 노후의 삶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네가 이 땅에서 잘 되는 복과 장수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자녀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귀한 말씀 배웠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이제부터 우리의 부모님들 욕되게 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서 부모님을 잘 모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자자손손히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